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이 시간에는 사단원의 416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의 주제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7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 대부분 아버지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을 보면은 먼저 25절에도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또 26절에도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또 27절에도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 외에는 또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 아버지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렇게 이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죠. 자,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무서운 신이 아닙니다. 샤머니즘, 우상 숭배자들은 신을 굉장히 무서워하죠. 물론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지만 그러나 그건 공의로운 측면에서 이야기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아버지 그러면 자,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아버지 그러면 좋은 기억도 있을 거고, 때로는 아버지 그러면 막 무섭고 야단 맞고 막 매 맞고 또 막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아버지 상을 갖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분이시다. 자,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능력이 있고 선하시고 자기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주신 바로 아버지죠. 그리고 자녀들이 항상 잘 되기를 바라고 좋은 것을 예비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런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무관심하고 비판하고 대적하였지만,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런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이것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는 우리의 지식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지금 믿고 있다면 이것은 나를 창조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내 안에 예수를 아는 지혜를, 성령의 감동을 주신 거죠. 그래서 구원은 아버지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이런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라고 아버지를 소개를 하셨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주제가 뭐냐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런 말씀이세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든 천지 만물의 주제시다, 주인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의 주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걸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3편 19절 이하에서 하늘의 보좌를 정하시고 그 권세를 가지고 만유를 통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또 세상이 막 복잡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이 복잡한 세상보다는 그 위에 있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을 보면 마태복음 6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도 권세도 영광도 하늘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는 것이다. 아주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어요. 욥은 어려운 고난을 만날 때 자기 것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럴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우리는 받을 때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거두어 갈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주실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싹 사라질 때는 하나님 주신 분이 거두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걸 다 거두어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날 버렸다. 막 우리는 반항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거거든요. 참 멋진 말 아닙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네. 주실 때만 아니라 거두어 가실 때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0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라.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때로는 높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낮추기도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그 앞에 순종하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온 거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운영되고 있고 주께로 다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신뢰가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은 선하신 분이다. 반드시 합력하게 유익하게 하신 분이다. 왜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 것일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하나님은 안 계시요?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셔. 내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셔. 그리고 분명히 그분의 뜻이 있어. 이 고난을 내게 허락하신 그분의 뜻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분은 선하신 분이야. 반드시 유익하게 하실 거야. 이게 신뢰하는 거거든요. 이런 신뢰는 진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많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를 보면서 그 어머니가 이해가 됐을까요? 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을까? 욥이 고난을 받을 때 사람들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당신에게 이런 고난이 올 수 있느냐? 그 친구들도, 그 부인도.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2장 9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 부인은 지금 막 난리 났습니다. 자식들 죽었죠. 자녀들 재산 다 사라졌죠. 욥이 막 병들었죠. 그러니까 욥의 부인은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욥은 복을 주시니가 어찌 화도 주지 않겠느냐. 참 이게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또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네. 욥이 고난받으면서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단련하고 계시면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거다. 이게 신뢰하는 거거든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형제들을 보면 화가 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중에 그 뜻이 뭔지를 알게 되죠. 자, 여러분,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 아버지의 것이고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 못해도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모든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연단과 아픔을 주셨다면 분명히 주신 뜻이 있을 겁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런 삶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